네, 잠시 입장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감사합니다. 이제 보현행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현행품을 배우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시죠, 보시. 근데 보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의 진리를 깨닫는 거. 그것이 이제 여기 10대 행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이제 모두 다 회양하다 해서 이익을 밝히다, 경전에 수승한 공도 이제 하다가 말았죠. 다시 이제 70페이지 경전이 왜 수승한가에 대해서 한번 쫙 쭉 읽어 나갈게요. 71페이지죠. 경전에 수승한 공도, 만일 선남자나 선여인이 시방에 가득한 한량없고 끝이 없어서 이루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수와 같이 많고 많은 모든 세계에 가장 좋은 칠보를 보시라고. 그러니까 수없이 많다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주 하늘만큼 땅만큼 끝없이 이런 뜻이죠. 그게 물질적으로 보시하고 칠보를 보시죠. 또 천상과 인간의 가장 훌륭한 안락으로서 그러한 모든 세계의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훌륭한 안락이죠.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 가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그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또한 그러한 모든 세계의 부처님과 보살님께 공양하기를. 그래서 모든 세계의 부처님과 보살님께 공양하라는 것은 이 화엄경이나 법화경은 결국 기본이 부처고 보살이에요. 원래 기본이 부처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의 자식들 다 구제한다고 법화경 교육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화엄경도 마찬가지로 중생, 부처, 마음 세 가지가 다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이름만 다르지 다 같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기본 베이스는 부처예요. 근데 부처인데 부처가 남을 위해서 작용하면 보살입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부처다 하는 것이 자각을 하라는 거지, 내가 부처라 해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 부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중생이지만 나는 원래 부처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해서 보살로 승가하는데 탈바꿈하는 겁니다. 법화경 신약품에도 장자궁제에 비해서 나오죠. 그죠? 원래 부처였는데 이 부처가 집을 나가서, 장자가 부처잖아요. 비유하면 나가서 거렁뱅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번뇌에 찌들어 사는 거죠. 우리 중생들처럼. 근데 다시 이제 회귀본성이 있어서 부처의 집으로, 자기 아버지 장자의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몰라보는 거죠. 너무나 피폐하게, 너무 더럽게 중생의 세계에, 중생의 어떤 잣대, 거기 세속에 찌들어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부처라는 거, 부자라는 거, 장자의 아들이라는 걸 모릅니다. 근데 장자는 방편으로 하나씩 이렇게 마음을 깨우쳐주죠. 그 20년 이상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제 지배인 정도 지혜에 올랐어도 항상 보면 이게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아버지 것이다, 아니 주인 것이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주인 한마디에 말해서, 장자의 말 한마디에서 내 자식이다 한 거죠. 그때 이제 자기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말에 의한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잖아요. 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난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근데 오래 못 가잖아요. 진언이라는 거는 진실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을 말을 해야 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런 우스갯소리 얘기 있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맞는 거예요. 소는 자기의 우유를 많은 사람들한테 보시하고, 돼지는 자기가 이제 죽은 뒤에 자기 고기를 보시하겠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소를 좋아하고 돼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이제 항의를 했죠. 왜 내 전 재산을, 내 몸을 보시하는데, 소는 자기 우유 정도밖에 보시 안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 소는 지금 이 순간 주고, 돼지 너는 죽은 다음에 주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얘기가 나와 있는데, 참 웃기는 얘기 같은데, 맞는 얘기죠. 이 순간이 중요한 거지, 나중에 소용없어요. 나도 이렇게 고시한다는 거. 그건 소용없어. 지금 해야지. 맞죠? 근데 관계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공부해주고 운영만 해주는 것이 최고로 저는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소용없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포교당이 작으니까 무시하고 그러는데, 아니 내용을 봐야지. 질을 봐야지. 왜 겉 모습인 외형을 보냐 말이지. 외형이 아무리 이뻐도 그 사람 내면의 세계에 참 초라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걸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과 법화를 공양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렇게 자각하면 나하고 인연대를 보는 사람들이 부처고 보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만이 이게 살아서 움직여요. 또 어떤 사람이 10가지 원을 한 번 드는 공덕을 서로 비교하면 앞에 공덕은 뒤에 것의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내주판이 4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10대 행원이 더 낫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계속 작용을 하니까, 작용을 잊지 않고 머리에 새기고 나의 어떤 온몸이 부처라는 건데 10대 행원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지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더 크게. 또 어떤 사람의 깊은 믿음으로 이 10가지 원을 받아지는거 읽고 외우거나 한 개송만이라도 쓴다면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질 제업이라도 임에 손을 대리라. 여기서 이제 오정법사 나오죠. 법황에도 수지독성, 해설서사, 오정법사가 나오죠. 5가지.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지는 받아지는 거, 지금 받아지셨죠. 그 다음에 읽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거죠. 송은 심화학습에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남에게 해설해주고 또 서사, 사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된다는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수동적으로는 해요. 그래가지고 사경 공덕이 크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말 수동적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천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자기 걸로 받아지녀서 이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읽고 외우고 또 남에게 해설해 줄 정도면 자기 그 몸으로 행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은 되지 않아요. 또 사경이라는 것도 남에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쓰는 것만, 뭐 1배하고 한 글자 쓰고 3배하고 한 글자 쓰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쓰잖아요. 그죠? 필사하잖아요. 이게 아시겠죠? 이거? 이 생활에서 받은 몸과 마음의 병이나 각가지 괴로움과 내적인 세계 아주 작은 용지수에 못나가고 이따 손을 들이라.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또 온갖 마군이나 야차나 나찬이나 구간다나 비사사나 부담나 따위로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은 못술 귀신들이 모두 멀리 떠나거나 아니면 혹은 좋은 마음을 내어 가까이 있으면서 수할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마군, 비사사, 나차는 사람들을 이게 해치는 겁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정신을 또 어지럽게 하니까 육체까지 연결되죠.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타격을 받게 되죠. 그죠? 마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나찰, 야차, 비서사를 부담한다 이것은 사람이 정기를 빨아먹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사람들 정신을 갖다가 혼란시키고 현혹시키고 진짜 부추기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온전한 정신을 갉아먹죠. 귀신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정말 불교, 그러니까 번외원의 그런 가르침에 맞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자, 그러나 만약 이 원을 외우는 사람은 공중의 달이 구름을 벗어나듯이 공중의 달이 구름을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달이 빛나게 비치니까 은은하게 우리에게 안락을 주는 거죠. 정신적인 안락. 어떠한 세상에 다니더라도 꺼리낌은 없을 것이며. 왜? 번뇌가 없으니까. 이 구름이라는 것은 번뇌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것은 그 유혹이고 이것은 욕망이죠. 그죠? 자기 중심, 자기 어떤 잘났다 하는 아상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없어지면 어디 가도 구해되지 않고 어디 가도 걸릴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아상이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상대에게 또 자기하고 안 맞으면 또 하고 그러면 아상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범부 아상상이 가장 먼저 제거할 대상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들이 칭찬하고 일체 천신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일체 중생이 다 공양하느니라 여기까지 했어요. 결국은 나라고 하는 거 결국은 바보가 아닌데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바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천치 멍청이가 아니라 뭘 알아도 결국은 바보라는 것은 불교의 지혜입니다. 근데 세속의 지혜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세속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에서 부자들, 세속의 똑똑한 사람들은 이 지혜가 많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항상 보면 계산을 합니다. 근데 불교의 지혜가 많은 사람은 항상 손해볼 각오를 하고 관계를 해요. 이게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나서고 싶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쩔 때 나설 때는 또 거기에 맞게 나섭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저 사람은 정말 바보 같아. 근데도 위대한 바보가 되는 거죠. 저 성인들은 다 위대한 바보잖아요. 그렇게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요. 이 선남자는 사람의 몸을 잘 얻어 고연보살의 공덕을 원만히 갖추고 오래지 않아 고연보살과 같이 유명한 몸을 곧 성취하여 32가지 대장보다운 상을 갖추리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만 하면 머지않아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의 힘이 있습니다. 원래 반복을 신이라고 합니다. 신.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운동선수, 예술가, 학자 반복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금메달리스트를 다 보면 하루 종일 운동한 사람. 그죠? 서해 가도 글을 하루 안 쓰면 남이 알아본다는 거죠. 나중에 자기가 알아보고. 저도 그래요. 하루에 책을 한 번 안 보면 말이 달라져요. 책을 매일같이 봐야지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처럼 된다 했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 갖추고 있는데 인간도 어린아이는 인간의 몸을 갖추지만 계속 성장하면서 경험을 갖추고 익숙히 모든 것을 반복함으로써 어른이 되는 거죠. 똑같은 인간인데 애기하고 우리 어른하고 다른 점이 그 점입니다. 반복 맞죠? 왜 그러겠어요? 중생은 번뇌가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 번뇌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번뇌를 없애면 그런 이제 세상을 버린 사람이고 운동자고 번뇌에 있으면서 번뇌를 활용하면은 보살이죠. 근데 번뇌를 잘 이렇게 망상하셔야 됩니다. 망상하다 보면 이 번뇌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 하는 것이 이제 결론에 당착하게 됩니다. 또 이 사람의 목숨을 마치는 마지막 찰나에는 육신은 모두 다 무너져 흩어지고 모든 친척 본성은 다 버리고
떠나게 되고 일체의 권세도 이뤄져 고관대작과 궁성 안팎과 코끼리, 말, 수레, 고개 창고들이 하나도 따라오지 않지만 이 10가지 소원은 서로 떠나지 않고 어느 때에는 앞길을 인도하여 한 찰나 동안에 극락세계의 왕성함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윤회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물질적인 내 몸까지도 다 없어지지만 정신세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오래지 않아도 공부 잘하는 보살들이 있고 오래 해도 공부 못하는 보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논리입니다. 전생에 공부를 안 했어요. 이 생에 인연이 좋아서 이 공부를 저를 만났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안 되는 겁니다. 업이 많아서 전생에. 일단 매 고생합니다. 알면서도 안 돼요. 머리는 아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거야. 왜? 전생에 너무나 많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 방식, 열등감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인 세계에서 살아서 자기를 항상 내세우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배운 양 갖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1000cc 뜨거운 물 10cc, 20cc 찬물 섞으면 뜨거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전생에 1000cc의 업이 뜨거운 물이 있는데 지금 20cc 정도의 공부를 한 그런 찬물 갖고 이게 덤벼들면 이게 되겠습니까? 순간은 되는데 순간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순간은 된 것 같은데 딱 법당문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뭐예요? 뜨거운 물 되는 겁니다. 업이 나오는 거예요. 알아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쁜 사람은, 더 공부 안 된 사람은 공부하면서 지 얘기한다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도 좋아. 자기 받아들이면 되니까. 왜? 자기는 자기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항상 자기가 양면성으로 맞네. 아이고 얘기하네 하면은 그 공부 안 돼요. 근데 맞네. 고맙네.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죠? 연이잖아요. 얘기가 연이잖아요. 공부가. 불교 경전을 공부하잖아요. 불교 경전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그걸 자기 얘기를 하면서 기분 나쁜 사람은 공부 안 돼요. 내 얘기 맞네. 근데 참 부처님 말씀이 맞네. 내가 바꿔야 되겠다 하면은 공부가 되는 거죠. 우리 신도를 진짜 많았는데 전부 그렇게 나는 직접 리얼하게 강의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얘기한다고 아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심지어는 반란도 일으키고. 근데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려오면. 그잖아요? 자기를 성장시키려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래서 아까운 시간, 아까운 돈, 또 몸까지 자기 투자해서 공부하러 오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참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절이, 수없이 많은 절이 있는데도 오늘 신도 비유 맞추고 신도의 그 번뇌를 증장시키고 그렇게 하는 많은 스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방편이라 해서 좋을지 몰라요. 근데 계속 그대로 가면 결국은 방편이 거짓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거짓도 방편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방편불교예요. 거짓 방편불교. 좋다 불교입니다. 좋아갖고는 안 돼요. 안 좋아야 됩니다. 그죠? 안 좋은 점이 더 많잖아요. 중생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교보살 어때? 맞지? 그지? 바른 공부잖아. 그러니까 요즘 많이 달라지니까 좋아. 달라져야지. 남이 날아갔다가 정말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데를 받아들여야지. 그렇잖아. 좋은 말을 맞지 말고. 근데 좋은 말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 좋은 말도. 칭찬해 주는데도 그걸 갖다가 비꼬다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 왜 그러게 있어요? 전생이 없냐. 그죠? 지금 그렇게 살아온 거야. 전생이라 해서 꼭 내가 태어나기 이전이 전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전부터가 전생입니다. 과거. 지났잖아요. 근데 지나는 것은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것이야. 몸에 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파워가 큰 거예요. 이게 업장입니다. 업력입니다. 수업이라 하죠. 바꾸기 어려워요. 웬만한 마음을 내지 않으면. 근데 저도 못 바꾸는 게 있습니다. 참 죽겠어요. 바꾸려 해도. 근데 요즘 내가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죠. 사실 오늘도 어제 좀 어지럽던지 진짜 힘들더라고요. 열은 나고 감기경도 있는 거. 또 나왔잖아요. 칭찬해 주세요. 그죠? 저도 합니다. 왜?
보살님들 덕분에. 보살님들이 안 오시면 나 혼자 안 할 거야, 쉴 거야. 아이고 힘든데 오늘 부처님 싫어한다고 합리화시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 가는데 뭐라 쉰다고 하면 안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게 역시 수행은 도반이 시켜주는 겁니다. 도반이. 저는 다 도반이에요. 스님들이 도반이 아닙니다. 스님들은 오히려 경쟁심이 더 많아요. 물론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스님들하고 생활했으니까 좋아요. 그때 이 저자고리에 포교로 나오니까 저하고 다른 보살들하고 또 성별도 다르고 근데 같이 공부하니까 처음에는 이거 니네들이 뭐 하겠냐 그래서 솔직히 근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딸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론은 내가 있는데 내가 여러 전반적인 어떤 상황 체험, 경험에 있어서는 내가 너무나 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계속 해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갖다가 간접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관계할 때 그것을 생각해서 또 관계해서 또 나름대로 공부를 지혜를 또 얻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서는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느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 오늘 그냥 분홍빛 핑크빛 입고 오셨는데 참 이쁘네요. 어머니 듣고 있으면서 못 들은 척. 어머니 참 이뻐요. 이거 진짜 어울리네. 핑크빛이. 참 고우시네. 아주 곱네요. 어머니 옷이 오늘 탁월한 선택입니다. 아니 다 좋은데 오늘 이제 그 날이 좀 더우니까 약간 은은한 그런 빛이 나잖아요. 밝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어울리네요. 그때그때 맞는 옷이 있을 거예요. 우리 보살들은 신옷이 참 어울리고 양교보살도 신옷 입으면 좋은데 왜 안 입는지. 털파를 가서 털파라서 뭘 많이 묻히고 다니면서 그래도 그 법회할 때는 입으면 좋지. 내일부터 입으세요. 내가 하나 사줄게요. 하나 사줘 좀. 그지? 법회 때만. 예, 네, 맞아요. 자, 입어버릇 해야 돼. 그거 보살 봐봐. 계속 여기 입으세요. 어울립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그 유니폼이나 단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안 입어버릇하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처음 입었어요. 그죠? 그거 어울리잖아. 제일 어울려요. 진짜 어울려요. 네. 진짜 이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입고 나가면 밖에 나가도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게 하얀 브라우스니까. 괜찮죠? 비싸지도 않잖아요. 그죠? 돈 10만 원 안쪽이죠? 여러 개 한 세네 개 사면 내일 빨아입으면 되잖아. 면이잖아. 또 그 뭐니? 그 아사야? 가사야? 면 뭐야? 면 아사도 깨키? 있고, 아사? 면 아사도 있고, 면 아사도 있고. 마가 약간 들어가는 마 들어가면 있고. 네, 그러면 빨아입기 쉽잖아요. 네. 그죠? 매일 빨아입어야죠. 매일같이. 나도 그 런닝사슬을 하루에 2-3번 갈아입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극락에 가서는 곧 아미타불과 문수보살과 고현보살과 관자재보살과 미륵보살 등을 배울 것이며 이 보살들은 모습이 단장하고 공덕이 부족하여 함께 아미타불을 둘러앉아 있을 것이니라. 여기 아미타불 부처님이죠. 주불 문수보살, 고현보살, 관자재보살, 미륵보살. 문수는 지혜고 고현보살은 실천이고 관자재보살은 대비고 미륵보살은 자시, 자유로움이죠. 다 특징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꼭 죽어서 요새 얘기된다 하지만 내가 고현보살처럼 행할 때 언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죽은 다음에 하면 문제가 돼요. 그렇죠? 우리 죽은 다음에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실감을 얻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순간에 아미타불과 같이 있다. 제가 그랬죠. 석가부처님은 그 설법장, 진리를 설법하는 분이죠. 아미타불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진리의 완성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토 삼부경에 보면 아미타경, 무량수경, 또 관무량수경 세 가지가 있죠. 이것은 아미타불의 설계도 완성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도하고 완성도가 딱 떨어진단 말입니다.
결국은 부처님은 우리에게 아미타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서 법을 설해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면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가 있는 거죠. 완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불을 이상불, 또 아미타불은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아미타파, 아미타유수. 무량광, 무량수입니다. 무량한 지혜광명. 또 무량수는 뭐겠어요? 무량한 수명. 영원한 부처님입니다. 영원한 지혜광명, 영원한 자비광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갖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자기가 인식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이 설정된다는 겁니다. 갖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 공부를 하게 되면 늘 괴로움에서 즐겁잖아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그 사람은 제 몸이 절로 연꽃위에 나서 부처님의 수기받음을 스스로 볼 것이며, 저절로 연꽃에서 난다는 거요. 연꽃은 더러운 시궁창이 피잖아요. 사바세계거든요, 표현하거든요.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어느 누구도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 좋은 연꽃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의 이상이에요. 연꽃은 하나도 버릴 게 없죠. 그죠? 근데 연꽃이 서식하는 곳은 진흙탕이잖아요. 더러운 곳이잖아요. 더러운 곳이 사바세계입니다. 욕심 많고 더러운 이런 사람들 많은 곳. 그리고 부처님께 수기받는다는 것은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 살고 있지만 내가 행복하다. 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옥왕의 축생에 살면서 이런 많은 것을 경험하고 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것을 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수기를 받는 겁니다. 부처님, 이것도 실감이에요. 부처님이 나한테 수기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처님이 나한테 수기를 주시는구나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천수경에 뭐가 돼 있어요? 6원이 있죠. 6향입니까? 아약, 향하탕, 핫탕자, 고갈, 아약, 항지옥, 지옥자, 소멸, 아약, 항축생, 자득대지, 그거 있죠, 그죠? 그런 거 있죠? 그 6향이라는 6가지 가면은, 향에 가면 그 중생이 결국은 뭐예요? 해탈된다는 얘기죠? 갖고 있는 거 얻는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맞춰주면서 그 사람을 구제한다는 뜻이 바로 내가 관세음보살 된다는 거죠. 꼭 관세음보살만이 아니죠. 그죠? 여기 있는 보살들은 다 아미타불의 밑에 있는 보살들이거든요. 법화에 나오잖아요. 16 부처님. 화성유품에.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 형제라는 거예요. 어느 절에 가도 다 부처님 계신데 부처님 상호가 다 다르고 이름이 다르죠. 그럼 결국은 뭐겠어요? 이름이 달라도 부처는 다 똑같은 형제자매입니다. 결국 우리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다 형제자매 아닌 거 없습니다. 계속 몸을 바꿔 태어날 뿐이지 네가 나 너 이게 공존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떨어져 있으면 좋으면 내 형제고 나쁘면 형제가 아니라 보잖아요. 그 다음에 볼까요? 수기를 받고는 무수한 백천만한 나이터급을 지나면서 너를 시방에 이루 더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 지혜의 힘으로 중생들의 마음을 쫓아 이롭게 하려. 무수한 백천만한 나이터급이 수사죠. 시간적인 그런 긴 시간을 지난다는 것은 계속 영원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이 불교를 신앙하면 죽을 때까지 신앙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오죠. 거기 병원에 필요할 때만 가니까. 근데 나중에는요, 자기 몸을 고치고는 중생의 몸을 고쳐줍니다. 중생의 마음을 고쳐주는 것이 보살이거든요. 이게 불교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보살이 돼야 됩니다.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자들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래 있지 않아서 보리도량에 앉아 마분을 항복받고 정강을 이루라. 이 보리도량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보리도량이 어디예요? 붓다가야잖아요. 가야성. 근데 부처님 거기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서서 깨달아서 붓다가라는 지명이 생겼잖아요. 이 보리도량은 인도의 붓다가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깨달은 이 자리가
볼이 도란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마군을 항복받다는 것이 정강을 이룬다는 거죠. 그죠? 맞죠? 공부는 결국 나의 마음속에 번뇌를 조복하는 것이 그것이 성불입니다. 이 번뇌는 너무 이 끈질겨가지고 안 없어져요. 그 번뇌를 본리로 바꾸라는 것이 결국 보살행이죠. 그죠? 참 멋진 표현 같아요. 다시 법문을 베풀어 능히 세계 아주 작은 건지 수세계의 중생들로 하여금 본심을 내게 하고. 맞죠? 나오죠? 연결되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남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남도 나 저 사람 닮아가야겠다 하죠. 그들의 근기에 따라 교화에 성취시키면 오는 세월이 다하도록 모든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할 것이다. 결국 보세요. 화엄경이고 법화경이고 남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선남자요. 저 중생들이 10가지 원을 듣고 믿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출판하고 남을 위해 연설하면 오정법사죠. 이게 기도거든요. 그 공덕은 부처님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 결국 내가 이거를 안다는 것은 내가 부처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불여불, 이 법화경이나 화엄경은 유불여불이에요.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 원을 듣거든 의심을 내지 말고 자세히 받아들이라. 의심을 내지 말고 자세히 받아들이라는 것은 이해하지 마라. 그냥 받아들이라. 받아들이고는 읽고, 읽고는 외우고, 외우고는 항상 지니라. 또한 베끼고 출판하며 남에게 말하여 베풀어라.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는 거야. 우리 그 수행 방법, 보살에 대비한 이런 수행 방법이 모정법사거든요. 이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공부하라. 그 때문에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읽고 매일같이 쓰고 매일같이 얘기하고 하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하는 말 없죠? 자기 혼자도 있죠. 그죠? 읽고 외우고 쓰는 건 혼자죠. 그렇지만 남을 위해서 하는 건 둘이잖아요. 그때 능동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한순간에 모든 행원을 다 성취할 것이다. 얻는 복덕은 한량없고 가없으며 원내의 고에서 중생들을 건져내고 생사를 멀리 여의고 모두 다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가서 나게 되리라. 네, 느낌 오시죠? 그래서 제가 그 회양개성, 원이차 공도, 고구벌체, 아중여중생, 당생 극락구, 동견무랑수, 개공성물대에서 당생 극락구, 동견무랑수를 빼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법화경 화종유품에 나옵니다. 4구만, 4구만, 그리고 6군데 그 뭐죠? 동견무랑수 아니죠? 당생 극락구 맞다. 당내 극락구에 태어나서 동견무량수 같이 아미타 무량수는 그 아미타불을 번역한 뜻이죠. 무량수를 친결하고 개공성불도 다 성불도를 이루자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은 당내잖아요. 당내의 미래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성불해야 됩니다. 실감을 해야 돼. 자각을 해야 돼. 딱 떨어지죠. 미래에 알 수 없는 거는 알 수 없어요. 미래에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모른다면 미래가도 모르는 거예요. 현재 이 순간 내가 성불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보살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자각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밖에 공부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항복한다는 그 뜻입니다. 결국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려 하더라도 이것이 나 혼자 좋은 거냐 같이 좋은 거냐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 법은 자리이타가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다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제가 오늘 문득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불사해양이 돼야 되는데 불사해양이 뭐 결국은 그 무슨 해양입니까?
우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불사해양이 뭐겠어요? 공부죠. 부처님 공부하는 불사죠. 그죠? 그렇지만 또 그 재반적인 거.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량이 있어야 되고, 또 도량에 또 비품 같은 거, 또 이게 또 시설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불사하자고 좀 건설했잖아요. 신도를 뜯어야 해서.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근데 나는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꿈이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불상과 딸랑하더라면 이게 어울리겠습니까? 뒤 배경도 있고 뒤 조화도 있고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거는 뭐 계속 지금 진행형이고 우리 또 부처님 공부도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근데 인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그렇게 계속 갑니다. 부득이한 어떤 사정이 있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이걸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아닌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건데 안 하실 때까지 딱 불상을 보면서 이 대가 있거든요. 연꽃대. 지금 우리는 방석으로 이렇게 대체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생각한 거예요. 아, 가서 좀 그 대만 살까? 좌대. 보면 일반적으로 연꽃을 받치는데 우리는 이제 못 뿌리니까 그 나무로 이게 좌대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보통 한 3, 40만 원 그때 했죠. 그죠? 그것만 사서 놓으면은 왜냐면 이제 사실은 이렇게 방석을 많이 놓은 것은 부처님이 나오기 똑같이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로 봐야지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높이를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구입하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깔끔하겠다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 중에 아까. 괜찮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무를 이렇게 좌대 있잖아요. 이렇게 테이블처럼 이런 거. 한 3, 40만 원 정도면 사거든요. 그거는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에 맞는 사이즈 재산 그렇습니다. 고사님 생각 어떠세요? 그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도반이 옵니다. 도반이 오면은 십지일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커져요. 저는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공부, 그리고 공부의 실천. 반드시 돼요. 때가 되면. 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좋으세요? 네, 그것도 참. 그죠? 깔끔하겠지? 지난번에 사진 찍어놓은 거 대장이. 그렇지. 한번 보여드려. 투박하거든. 방석보다 훨씬 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방학인가 보네. 오늘부터 못 온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고. 그것도 인연이지 뭐. 그죠? 인연이 되면 오고, 인연이 안 되면 안 오지. 얘도 좋다고 딴 거냐. 이제 더 깔끔하겠죠? 네.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근데 스님 지금 저 목불 밑에도 자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어디 약간 위에 앉으신 거지? 지금 계신 그렇죠. 이거 이제 우리 이제 방송으로 이게 좌대를 한 거죠. 이것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 없는데 너무 좀 투박해 보이는 느낌을 주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요즘 저는 처음에 안 믿고 할 때는 절에 놀러 가듯이 갔거든요. 다 그렇죠. 공부 안 하고 다 그렇죠. 산에 놀러 유명한 사찰 이 유명한 데다 이래가지고 그가 뭐큰 조상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절도 안 하고 저는 그냥 곰이 이래 봐가지고 와 크다 이 정도였거든요. 네. 그냥 형상만 보고 좋네 이 정도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하고 이제 좀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 좀 모독이 아니고 좀 뭐래 무시 아이고에 그래서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형상적인 게 사실은 형상
저기 사실은 저는 물론 중요하지. 물론 종교적인 어떤 그런 관점 이렇게 장엄한다 해야 됩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중요한데 저는 그게 사실 크게 유명하거나 거기에 뭐 이렇게 잘 하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무엇을 하나도 사실 이해돼요. 예, 무엇을 형식보다는. 예. 물론 뭐 나놓고 하면은 뭐 사람 따라 다른 거니까 그지 거기서 또 이렇게 묻는 마음이 생겨서 또 자기가 변화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저게 뭐를 하나도 사실은 이해돼요. 예. 그래서 저는 물론 부처님 상에 뭐 위대하고 뭐 아름답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사물 하나하나가 저는 다 부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나는 저 부처보다는 이 선풍기가 너무 고맙고 에어컨이 너무 고맙고 맞습니다. 예, 저게 지금 저한테는 하고 지금 이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이 그렇죠. 공간이 그건 이제 건강이고 공부가 너무 이구인 거죠. 공간이 건강이고 예, 뭐 저는 지금 또 스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스님이 이제 부처님을 모이고 이렇지 사실은 저는 저도 처음에는 그게 저도 부사님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소박한 이렇게 위화감 없는 부처님 모셨어요. 아니면 뭐 금으로 이 장식대 이런 할 텐데 저는 그 위화감 느끼거든요. 왠지 그건 너무 틀에 박힌 그렇다. 근데 이것은 일일이 깎았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네. 절이라고 들어오면 네. 그래도 그렇죠. 진심이 나게끔 그렇죠. 부처님, 외형적으로. 네, 감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지만 그것도 필요할 수 없어요. 예. 저는 그게 구애를 안 받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말씀한 저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단 하나 내가 느낀 게 좀 투박하다 밑에가 좀 이렇게 방석이 사실 우리가 억지로 한 거거든요. 이게 일부러 사귀는 그렇고 해서 더 낫길라고. 밑에 그렇게 하면 깔끔. 그렇지 그 말이라. 맞아요. 깔끔이 보이고 싶다는 거죠. 지금은 맞아요. 반석 때문에 부처님이 더 작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 깔끔하기로 대가 있으면 깔끔히 또 올라갈 거거든. 또 크게 높은 거 있어서. 그래서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같아서. 자, 그래서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보내놓고 다 마치고 임재록 수목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낫죠, 그죠?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많은 그 파워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내일은 이제 그 선문차를 공부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